성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1장 부르겠습니다. 481장입니다. 때저물어서 나를 얻으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줄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3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도의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단수를 대적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손에 제주로 내준 바가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하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한정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누이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우리 날짜를 정하고 그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일일이 대하여 전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풀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분하여져서 그 귀로 듣나여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들어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그러고 내가 고쳐줄까 하나 아니었으나.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들을 자기에게 데리고 오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또 깨우며 주 앞에 나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아름다운 응답이 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경기하는 사람에게는 적어도 두 가지가 확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분명히 되죠. 하나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목표, 무엇을 향할 것인가 타겟이 분명해야 합니다. 운동선수를 가만히 보게 되면 얼마나 간절하냐, 얼마나 열심히 땀 흘리느냐, 그 일에 얼마나 집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과들이 달라지죠. 또 무엇을 원하느냐,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는 이 타겟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전도에서도 마찬가지죠. 복음 전도에서도 이 두 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열정과 목표, 의식.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함. 그 간절함에서부터 나오는 열심이 얼마나 있는가. 이게 전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또 전도를 하는데 무엇을 전해주어야 할 건가. 저들에게는 무엇이 지금 필요한가. 무엇을 전해줄 건가. 이것이 분명히 열정이 없으면 일이 되지 않죠. 또 뭘 전해줘야 할지를 모르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써도 헛된 것들만 전해주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복음 전도, 특별히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에게는 분명한 것이 있었어요. 바울의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거죠. 가는 곳마다 그의 관심과 목표는 늘 복음 전도에 있었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울은 전념을 다했습니다. 시간, 장소, 상황, 사람 상관없이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거의 미친 사람처럼 복음에 미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 미친 것 같은 그런 모습. 바울에게는 정말 이런 뜨거운 열정이 있었죠. 우리가 사도행전 바울의 모습들을 쭉 보면서 정말 복음 전하는 일에 바울의 그 뜨거운 마음은 누구도 시킬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을 만나는데 무엇을 전해줘야 할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뭘 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보게 되면 바울의 그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죠.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바울이 로마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에게 바울이 다른 걸 이야기하잖아요. 두 가지를 전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또 하나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서 권하였다. 예수에 대하여 권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31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죠. 3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31절에서도 역시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저들에게 가르쳤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제 수요 기도회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자. 어떤 영역, 어떤 지역이나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나라와 마귀의 권세가 멸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되는 나라가 임하게 되죠. 이것에 대한 복음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 마귀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모세의 율법에서부터 선지자의 글에서부터 다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증언을 하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말씀의 성취.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냥 지금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어쩌다가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이게 구약 율법, 모세 율법에서도 다 예언되었던 말씀이고 선지자의 글에서도 다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부활의 사건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증언을 하는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였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 28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로마에서 전도하는 이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예수의 몸으로 매여 있으나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이렇게 잡혀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로마에 있는 2년 동안 바울은 놀라운 전도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죠. 바울이 많은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은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을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2년 동안 로마에서 머무는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두 가지 방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가 16절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바울이 로마에 잡혀왔을 때 바울에게는 허락된 게 있었습니다. 뭐가 허락이 되는가 하면 로마에 군인 한 사람을 늘 붙여줬어요. 바울 옆에는 늘 군인 한 사람이 늘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지켜주시고 이 군인과 따로 있도록 그렇게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옥에 들어가서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바울에게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유를 보장해 주죠. 자유를 보장하는 대신 늘 매일 군인들이 옆에 따라오더라고요. 하루 24시간 늘 옆에 이제 군인이 따라오도록 했습니다.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 한 사람을 붙여줬다는 거죠. 매일매일 다른 군인이 이제 바울 옆에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군인에게 지금 매여 있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군인이 딱 따라다녀서 군인에게 지금 매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군인은 하루 종일 바울 옆에 있으면서 바울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죠. 말씀을 전하고 증언하고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낼 때 이 이야기를 군인은 늘 듣게 돼요.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군인에게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군인이 복음에 매여 있게 되었다니 참 놀라운 일이죠. 참 놀라운. 그것도 매일매일 다른 군인이 와서 복음을 또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군인이 맨 처음에는 바울을 지키러 왔지만은 하루 종일 있는 동안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회심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보서 1장 13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잡혀 있을 때 로마의 금이대 사람들이 늘 자기와 만나면서 금이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모든 시위대 안과 그리고 그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기가 있음이 증언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군인들에게서부터 로마의 군인에게서부터 복음이 점점 전파가 되고 바울을 만난 사람 2년 동안 매일 만났던 이 군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군인들에 의해서 황제가 있고 그 밑에는 이제 군인들에 의해서 나라가 전체가 지켜지게 되어지죠. 근데 이 복음이 이 군인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했다.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은 로마 전체 제국의 복음화의 전초 기지의 역할을 누가 하는가 하면 로마의 금이대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변화되기 시작하고 점점 복음이 이제 황제기까지 정말 전파가 돼서 급기야는 313년 컨스탄틴이라고 하는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죠. 그 역사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가 하면 이 바울이 이 지금 금이대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인데 점점 여기서부터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 제국 전체에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또 하나는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 동안 바울은 새 집을 얻어서 거기에 유숙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사실은 바울이 머물러 있던 새 집은 잡혀있는 곳에 각종 연금을 당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거나 또는 법률적으로 보게 되면 매여 있는 곳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유숙하는 그 집의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유대인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 지위 높은 사람들도 오고 친구들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머무는 곳에 와서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을 풀어주고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를 증언하는 일을 하여 다는 거예요. 31절 말씀 보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씀을 전하였다고 그랬어요. 아주 담대한. 비록 잡혀오고 죄수의 몸으로 잡혀왔지만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머무는 그 집, 바울이 2년 동안 머물렀던 그 새 집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당,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귀한 장소로 변화되었다. 바울이 머무는 그곳은 복음을 전하는 전당이 되고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지키려고 왔던 군인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근위대가 점점점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잡혀갔지만 로마에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로마 제국 전체가 변화되어 가는 전초기지. 복음의 싹이 심어지고 복음의 말씀이 심어지면서 나중에는 로마 전체가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는 전초의 기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였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여러분 내 삶의 상황이 어떻든 내가 누구를 만나든 오늘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오늘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살아있으면 내가 전해야 할 복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으면 내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이런 복음의 열정과 복음의 핵심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 이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거하지만은 거기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아멘.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말씀을 듣고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여기에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참 신비의 영역이 있죠.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겠어요. 자기가 정말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고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그 말씀이 정확하게, 얼마나 정말 간절하게 증거됐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에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전하는 것은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몫이죠.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몫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 보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마다 있더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자 하는 자들은 다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거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예정된 사람, 예정하신 사람들은 다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되어 있다. 안 믿는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몫이죠.
우리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모습이 있어요. 26절과 2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며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복음을 전해주었는데도 복음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저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보아도 알지 못해요. 이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전해주어도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줘도 알지를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27절 말씀 보니까 저들이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우둔해지고 마음은 아주 우둔해지고 마음이 혼탁하고 다른 곳으로 가득 차 있고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귀가 복음에 열리지 않는 거죠. 세상에 다른 것은 잘 듣는데 복음에는 듣지 않아요. 설교를 하는데도 설교가 들리지 않는 그런 거죠. 아무리 말씀을 전하는데도 귀가 닫혀가지고 듣지를 않는. 또 눈은 아예 가만히 안 돼. 눈은 보질 않아. 보여줘도 보질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비추어줘도 그 빛으로 나오기를 거절하였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지만은 마음이 우둔해지고 귀가 닫히고 눈을 감아버리면 역시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의 귀는 열려 있는가? 우리의 눈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향하여 눈이 열려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귀한 성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 있어 늘 복음의 빛으로 나아오며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바울의 이 복음의 열정과 정확한 복음을 증언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또 그를 통해서 로마의 제국 전체가 변화되어가는 이 시점이 시작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도 복음의 열정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심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저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지고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아예 감아버려 복음을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은 아주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예배의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 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래 하나님 질병과 싸우고 지쳐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계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 아픈 그런 삶 가운데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영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저들 마음에 심어지고 말씀으로 치유가 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복음의 열정과 복음의 핵심이 분명히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과 귀와 눈이 늘 열려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오늘은 특별히 환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식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치유하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